말씀 생활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평소 식사할 때 입맛이 없다고 말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밥맛이 없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맛이 없는 것과 밥맛이 없는 것은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을까요?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차이일까요? 입맛이 없다는 것은 밥과 반찬은 맛있게 했는데 자신이 환자라서 입안에 쓴맛이 돌기 때문에 음식 맛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환자 경험하신 분들 아시죠? 저도 수술하고 나서는 입맛이 없더라고요. 입맛이 써요, 밥이. 그래서 이 식당에서 이제 식사가 나오잖아요. 그게 먹기가 힘들어요. 무슨 맛인지 몰라. 근데도 먹어야 돼. 왜 먹어야 되죠?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으려면 빈속에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저 꾸역꾸역 먹는다고 할까요? 꾸역꾸역. 그냥 억지로 먹는 거예요.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입맛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밥맛이 좋다는 것은 자신이 우선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밥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골의 머슴들이 건강해서 일을 하다가 보면 밥을 그냥 사발 위에까지 이렇게 수북히 했어요. 그리고도 또 먹었어요. 왜? 건강하니까 그게 막 몸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속에서도 열심히 이게 장 운동이 돼가지고 금방 배가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참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건강하면은 입맛도 좋고 밥맛도 좋아요. 그게 차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에게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육의 양식은 건강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잘 먹습니다. 식욕이 왕성하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의 양식도 건강한 신앙인들이 잘 먹습니다. 병든 신앙인들은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식사 때가 되면 배고파서 식사를 하죠. 이와 같이 건강한 신앙인은 때가 되면은 영적 갈급함이 심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방법이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먹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갈급함이 있어야 돼. 주일날이 되면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수요일 되면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새벽이 되면 갈급함이 있어야 돼. 그런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이냐? 왜? 먹고 또 먹고 배고파. 갈급함이 있어요. 그런데 갈급함이 없다.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아도 이것은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식당이다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식당입니다. 여러분 금년도 표가 우리 총회 표를 따르고 있는데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인데 지난주에 그 중에 하나로서 예배 생활을 회복하자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말씀 생활을 회복하자. 다음 주에는 기도 생활을 회복하자. 이제 우리 표대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생활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의 양식도 어릴 때는 조금 먹죠. 이 아이들 2살, 3살, 4살짜리 먹는 거 조금 먹어요. 그런데 청장년 되면 많이 먹어요. 식욕이 왕성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노년이 되면 또 이렇게 막 왕성하게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소화도 늦고 하다 보니까 이 식사량이 줄어들어요. 이게 보편적인 우리 인생의 살아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가 곡기를 끊게 되면 그분은 이제 인생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많든 적든 먹어야지, 때가 되면 먹어야지. 만약에 입맛이 없다, 밥맛이 없다 그래서 곡기를 끊게 되면 이제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다는 것은 많든 적든 꾸준히 먹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영의 양식도 초신자일 때는 많이 먹지를 못해요. 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읽고 들으려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갈수록 신앙생활을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막 좋은 거야. 말씀을 눈으로 봐도 좋고 귀로 들어도 좋고 설교를 들어도 좋고 누가 말씀해도 좋고 누가 말씀해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년이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기능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적당히 들고 적당히 소화시키는 때가 됩니다. 그러나 아예 곡기를 끊듯이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사람으로 변질되기 쉬워요.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서 변질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변질과 변화는 달라요. 변질은 그거는 나빠진 거예요. 변화는 좋아진 거예요. 우리는 변화받아야 돼요. 변질되면 부패한 겁니다. 퇴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만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그냥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것은 변질되죠. 금방 변질됩니다. 그냥 지금 겨울이니까 그렇지 여름 같으면 사람이든 뭐든 죽었다면은 그날부터 냄새가 심하고 썩기 시작하고요. 그냥 악취가 납니다. 이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살아있다면 계속해서 영의 양식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곡기를 끊듯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 신앙은 변질됩니다. 그리고 죽어갑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요. 냄새, 악취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악취가 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육체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병든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회는 성경 읽기를 제가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뭐 신문 나누고 중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 결산해서 각 책임 맡은 사람들이 다 합산해 보면 성경 읽기가 제가 작년에는 100명을 목표했어요. 100명. 우리 일단은 한 번 통독은 둘째치고 100명이 성경 읽는데 도전하자. 비록 다 못 읽었다 할지라도 100명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작년 12월 달 결산해 보니까 80명이 동참했어요. 80명. 어린아이까지 성경을 창세기만 읽었든 출애굽기만 읽었든 구약만 읽었든 성경을 읽기 시작한 성도가 80명이라는 80명.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곡기를 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뭐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올해 다시 100명을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100명. 성경을 읽기 시작하신 분, 비록 요한계시록까지 끝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금년도에 성경을 읽기로 작정하신 분이 저는 우리 교회 100명이면 만족하겠어요. 100명. 작년에 80명에서 어린아이까지 학생까지도 다 들어갔습니다만 올해는 20명 더 포함해서 10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기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욱더 건강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했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꿀을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꿀이 얼마나 답니까? 요즘에는 꿀이 흔하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꿀은 귀했어요. 참 귀했어요. 그래서 꿀 대신 먹은 게 뭐냐면 조청에서 조청. 어머니께서 조청을 벽장 속에다가 감춰 두셔. 그 귀하니까, 귀하면 감춰 두는 거 알죠? 구석에다가. 제가 그것을 알고서는 학교 갔다 오면은 꼭, 엄마는 들판에 가셨으니까 의자를 끌어다가, 제가 초등학생이니까 높이가, 이 벽장이 이렇게 높아요. 그리고 또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전기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벽장이 껌껌해. 창문도 없어. 그런데 어디쯤에 있는 걸 알아. 그러면은 숟갈을 가지고 올라가서 한 숟갈을 푹 뜨면 너무 표시가 나니까 늘 조금 떴어요. 조금 떠가지고 그것을 입에 넣어서 그 달짝지근한 맛이 지금도 느껴져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안 들키려고 오늘 조금 떠먹고 내일 또 조금 떠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 한 달이 지나니까 그래도 이게 푹 줄어드는 거 아시죠? 뭐 이게 꿀단지처럼 그 조그만 항아리에다가 한 거니까. 그 어머니가 이게 평상시에는 그거 사용 안 하시다가 무슨 일 사용하시려고 그거를 봤더니 조청이 많이 줄어든 거야. 그래서 이 조청은 누가 많이 이렇게 먹었어? 제가 말 안 했어요. 제가 천국 가면 어머니한테 그 고백할 날에 조청도 그렇게 맛있더라고. 조청도 맛있는데 꿀은 얼마나 맛있어요. 꿀은. 근데 그 꿀이 맛있는데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건강한 신앙이네요. 건강한 신앙.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못해. 그러니까는 보질 않는 거야. 듣질 않는 거야. 그 왜 그러냐? 우리가 병들면 그래요. 병들면 입맛도 떨어지고 밥맛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 다 귀찮아. 만사가 귀찮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면 귀찮아. 들으려고 하면 귀찮아. 내가 볼 때 나는 건강한 것 같아도요, 남이 보는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안색이 왜 그러냐? 지금 병원 좀 가보라. 이럴 때도 있단 말이야. 내가 나를 볼 때는 건강해 보여도 남이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 나는 신앙생활 이래봐도 내가 오래 했기 때문에 건강하다 그러지만 남들이 볼 때는 건강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보는 나가 올바를 수도 있지만 타인이 보는 나가 맞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을 먹듯이 복용하면, 양식을 먹듯이 먹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활력이 있는 성도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하나님의 말씀 생활을 회복하려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영의 양식을 작정하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했잖아요. 작심삼일. 여러분 작심삼일 된다고 해서 작정도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지금 새해잖아요. 지금 아직은 1월 달은 새해라고, 이제 시작이라고. 여러분 새해에는 내가 작정하는 게 있어요. 작정. 올해는 우리 교회가 이제 회복되는 것이 작정이야. 회복. 그 중에서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 전도가 회복되고 우리가 선한 일이 회복되는 해로 이 5개를 잡았어요. 그 외에도 많지만 이 5가지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올해는 회복하자고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처방하는 약은 꼭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약을 안 먹으면요, 나중에 또 탈이나 또 발생해. 옛날에 제가 어떤 분이 우리 성도 중에서 서울 김포 비행장이 지금 병원돼 있죠. 그 아마 척추 병원 돼 있을 거예요. 그 병원에 튼튼 병원인가? 우리들 병원. 우리들 병원에 그 전에 한번 신방을 갔는데 그 간호사가 얘기하더라고. 태어나실 분한테 태어나시면 절대 다시 오지 마세요. 여길 왜 와 지겹게. 근데 많은 분들이 온대. 다시 왜 오냐 하면 병원에서 태어날 때 주의사항을 주는데 그 주의사항을 듣지 않냐고 나는 괜찮다, 이젠 다 난 것 같다 그래서 활동을 하다가 또 다시 삐끗한데, 그래서 온다는 거야. 그래서 2번, 3번 입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대. 여러분, 병원에서 처방하면요, 처방대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약을 먹으라면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심장 혈관 수술하고 나서 약을 계속 2년째 먹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서울까지 오지 말고 인근 가까운 병원에서 약을 검사받고 약을 타라 해서 제가 지난달에 아산병원서 이제 상담을 하고 약을 탔어요. 근데 사실 한 2년 동안 먹으니까 이제 지겹더라고. 사실 제가 하루도 안 빼놓고 먹었어요. 아침 식사한 후에 한 5가지 이렇게 봉지에 들어있는 것을 먹는데, 도대체 이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했더니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대. 우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대. 이거는 다른 약과 달라서 이건 죽을 때까지 드셔야 됩니다. 그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야. 그 작정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어디를 세미나 가거나 2박 3일 어딜 가면 제가 약을 봉지를 잘라서 그거를 가방에다 또 따로 보관해서 가져가요. 왜? 잊어버리고 그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챙겨놓어. 내가 먹기로 작정했거든. 그래서 먹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밥맛이 없어도요, 입맛이 없어도 밥을 먹고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작정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건강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금년도에 우리 신앙인들이 작정하시고 새해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작정하시고 또 말씀이 회복되기를 작정하시고, 내가 성경을 내가 읽으리라, 내가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매일 3끼 밥 먹듯이 내가 하루에 3장이면 3장, 5장이면 5장 내가 읽으리라. 저도 많이 읽지는 않지만 못하지만 저는 새벽에 작정되어 있어요. 새벽. 저는 2시면은 무조건 깨니까 제가 내려와서 다 점검해 확인해봐. 어제도 내려와 보니까는 히터가 사무실 돌아가고 있어. 항상 이용하신 분들이 가실 때는 그걸 꺼야 되는데 그냥 안 끄셔. 걔가 사무실이 후끈후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꼭 깨면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어떤 때는 카페 문이 안 잠겨 있기도 하고, 물론 안 잠겨 있어도 뭐 그렇게 훔쳐할 건 없어.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속할 거는 또 단속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 시간에 작정했어요. 저는 2시에 일어나면 우선 세수부터 하고, 눈이 뻑뻑하니까 세수부터 딱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에 뭐 직장생활과 사업과 등등 해서 다 이렇게 저렇게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어느 시간에 내가 작정하고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하여튼 금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저는 100명이면 저는 만족해요. 100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100명이면 저는 금년도에 만족하겠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년도에는 또 한 120명이나 150명 되겠지. 하여튼 차츰차츰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을 회복하리라, 그리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리라 작정하면 건강한 신앙인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회복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잠언 7장 1절과 2절, 우리 잠언 7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자, 말씀을 듣는 것은 이론이고요, 지키는 것은 실제입니다. 이론과 실제가 병행해야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자,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과 실제는 두 바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옛날 마차가 바퀴가 커다란 것이 두 개 양쪽에 있어요. 근데 한쪽은 이론이라는 것이고 한쪽은 실제예요.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론은 신앙이고 또 실제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소가 끄는데 이론은 바퀴가 잘 굴러가는데 실제인 오른쪽 바퀴가 굴러가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제자리를 뱅글뱅글 돌아. 그러면은 아무리 열심히 돌긴 도는데 이게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론과 실제가 균형을 잡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맨날 뱅글뱅글 돌아. 10년이 지나도 20년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신앙이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 7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은 생각이 행동으로 출발하는 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되는데 지금 읽지 않고 이제 하나하나 우리 축조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맹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는 것이 커다란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맹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 그래서 다 신앙이 있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순종할 텐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나왔어도 세상은 그렇지 않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이 제가 지금 앞에 서 있는 제가 홍천중앙교회 담임 목사인 거 믿으시죠? 이거 안 믿으시는 분이 계시겠어요? 당연하지.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닌데 오늘 제가 막 서 있으면 저분 누구야? 도대체 우리 목사님 어디 가시고 저 위엔 모르는 목사님 오셨어? 그럴 텐데 여러분이 믿는다고. 근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홍천에서 그래도 저를 알만한 사람들,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홍천중앙교회 담임 목사인 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를 들어서 군수님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저기 성결교회 집사님인데 그분은 제가 홍천주한교회 담임 목사인 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자, 다른 사람들도 믿는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홍천주한교회 담임 목사인 것은 믿는데, 즉 존재는 믿어.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안 믿어. 예를 들어서 하라 하는데 안 해. 어떤 때는 하지 말라 하는데 해.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 안 해. 예배 나오라 하는데 예배 안 나와. 이거는 불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홍천주한교회 이민수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앞에 갔을 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벌벌벌벌 떨었다고.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들이 우리를 무적행에 넣지 말게 해달라고 벌벌벌벌 떨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믿었다니까.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너희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냐 했더니 저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서 돼지떼한테 군대 귀신 들어간 바람에 2,000마리가 바다에 그냥 빠져 죽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씀 사건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신 거,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믿긴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예배 드려라,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하나님께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착각하는 게,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다. 우리 디모데후서 이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 같은 나, 어리석은 나, 미련한 나를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약을 복용하듯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올해 또 다시 잠언, 이제 새벽 기도는 잠언 들어갔는데, 잠언은 한 절씩 해요. 한 절 속에도 엄청 많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도 잠언을 100독에 도전해 보라 그랬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잠언 100독 도전해라 그래서 두 분이 했더라고. 저는 한 분인 줄 알았더니 또 한 분도 자기도 도전해서 100번 했대. 어쩐지 지혜롭더라고. 어쩐지 센스가 있고 지혜로워. 여러분, 한번 올해 한번 잠언 100독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에 10번씩만 읽어도 10달이면 넉넉히 읽어도 돼요. 작정이 안 돼서는 작정. 그래서 작정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잠언 100독을 한다면 그 잠언은 다 지혜서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다 나와 있단 말이야. 우리가 존경받는 방법, 인정받는 방법, 사랑받는 방법, 그런 남한테 욕먹지 않는 방법, 우리가 정말 다 들어있다고. 이 말씀을 한번 100번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성경 1독 이상 한번 도전해 보시고, 잠언은 100독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아주 유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한테 유익하다. 우리 한번 그 말씀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바르게 하고 의로운 자가 되게 돼요. 이렇게 유익한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시간에는 어르신네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한테 누가 책망하겠어요? 솔직히 이제는 여러분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책망하겠어요? 여러분 연세 정도 되면 책망할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책망이 좋은 거잖아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지만 좋은 거예요. 저는 저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좀 발견된 것이 있어요. 저는 항상 제 가정에 저는 가정 대표로서 저는 항상 우리 가정을 지키는 보호자라 생각했어요. 보호자. 사실 제가 사실 우리 가정의 보호자잖아요. 남편이 아버지가.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수술할 때 병원에서 이민수 환자님 보호자 들어와서 여기 서명하세요 그러더라고. 이민수 환자님 보호자 들어오라는데 내가 거기서 조금 내가 헛갈렸어. 아니 나한테 보호자는 난데 내 보호자가 누구야 도대체? 그랬더니 아들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내 아들이 나의 보호자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그런데 아들이 보호자더라고. 내가 환자가 되니까 아들이 보호자야. 그래서 아들이 와서 사인을 하니까 수술 사인을 한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노년이 돼서 그런지 환자가 돼서 그런지 내가 나의 보호자가 아니구나. 이제는 나도 자식이 나의 보호자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홍천중학교 일했던 저랬던 여러분보다 나이가 적더라도 사실 누가 저를 책망하겠어요? 저를 책망할 사람 없어요. 솔직히 우리는 서로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책망하면은 서로 관계가 이게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을 안 해요. 못마땅해도 다른 데서 욕해도 면전에서는 책망 못해요. 그게 다 사람과의 인간관계와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한테 책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누굴 것 같아요? 저를 책망하는 사람은 와이프도 아니고 제 딸이에요. 이상하게 남자는요, 와이프가 책망하면 반발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 말 안 듣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야. 저도 집사람이 뭐라 하려면 괜히 반발심이 생기고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뭘 그렇다고 그래 이러면서 저도 성질 팍 내더라고.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저한테 잘 얘기를 안 해. 그런데 제 딸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그래. 어쩐 얘기도 전화가 왔어요. 딸 전화가 왔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아빠 뭐 하면서 책망하기 시작하는데 설교할 때 정적인 설교하지 말고 또 오로지 소망과 위로해 주는 말씀만 하라고. 지금 교인들 너무 피곤해. 나라도 피곤하고 직장도 피곤하고 다 피곤한데 소망 주는 말씀만 해. 아빠는 너무 정치 설교를 너무 많이 해. 내가 설교를 들어보면 성도들이 피곤해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한 몇십 분 동안 책망 들었어. 제가 딸하고 관계에서 시험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시험 들 일이 아니야. 제 딸이 왜 저한테 책망을 할까요?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를 사랑해서. 지금까지 아빠 목회 잘해 오셨는데 마지막 목회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도님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목사님 되려면
성도들을 위로하는 설교, 격려하는 설교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 아빠 설교는 책망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서 저를 책망하는 거야. 제가 어제 저녁 때 참 잔소리 많이 들었어. 그런데 딸이 밉지가 않아요. 왜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이 들어있어요. 책망이. 교훈도 들어있지만 책망도 들어있는 거야. 왜 책망하죠? 고쳐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유익한 것이다. 교훈도 유익하고 책망도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게 한다. 우리 17절, 우리 앞에만 읽어볼까요? 17절 반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온전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대통령께서는 내 명령이야 해!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잖아. 뭐 요즘에 한창 이슈되고 있는 그 출근 금지 명령 내려! 그러니까 법에도 없는 데다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무조건 오라. 장관이 하면 무조건 오라. 국회의원 하면 무조건 오라. 지금은 다 자기가 하는 것은 온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국민들도 자기가 하는 것은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럼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은 온전한가요? 기독교인들도 온전하지가 않아. 지금 이합 집산 막 갈려져 있어. 목사도 온전하지 못해. 제가 볼 때 우리나라 99%는 온전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런데도 항상 자기 말이 옳다래. 그래서 고집 부리잖아. 그래서 토론할 때 앉으려 그러잖아. 왜? 자기 말로 설득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소화해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온전케. 거기다 보면 삐딱해. 여러분, 내가 볼 때 내가 온전한 것 같아도요, 남들이 볼 때 삐딱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말을 안 해서. 당신 참 삐딱합니다 그러면 서로 원수가 되고 기분 나빠서 서로 싸움밖에 안 되니까 얘기 안 할 뿐이야. 근데 삐딱한 사람이 많아. 말 들어보면 삐딱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삐딱하고. 그래서 자기 잘났다고 페이스북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하라 뭐 얘기하지만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서 말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주책으로 볼 때가 많아요. 저 사람 망령 떨고 있네 할 때가 많아. 그래서 자칭 자기 스스로 온전한 게 아니라 남들이 봐서도 온전해야 온전한 거예요. 하물며 사람들끼리 온전하게 봐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겸손하면 내가 온전하지 못한 걸 알 수 있어요. 교만하면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회복하면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거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우리 17절 중반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그 중반에서 시작.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악한 능력을 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악한 능력을, 권세를 가지고 직임을 가지고 악한 능력을 행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 지금 이 세상을 악하게 끌어가는 사람이 많아. 저 북한에서도 뭐 그냥 막 지금 핵을 만들고 뭐 미국까지 쏜다면서 이 악한 능력을 행한 자가 많은데,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가야 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가정을 이끌어가야 선한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얼마 전에 밴드에다가 보네퍼 목사님의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올렸어요.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듣자고 올렸어요. 한번 밴드에 들어와서 그 선한 능력으로, 이 한국 사람이 피아노 치면서 부른 건데 독일어로도 부르고 영어로도 부르고 한국말로 불렀는 세 가지 언어로 다 이 찬양을 메들리로 다 불렀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내용이 좋아요. 내용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서 선한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역사회에 선한 능력을 행사하는 교회, 우리나라의 선한 능력을 행하는 교회, 한국교회가 선한 능력을 행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 말씀 생활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 생활이 회복되고 말씀 생활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능력을 행하는 홍천주안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홍천주안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 더 나아가 세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민족 온 인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